오늘은 이 야곱을 또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을 볼 텐데요. 우리가 이 야곱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야곱처럼 우리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택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과정도 힘들고 너무 힘든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가게 되고 이 믿음의 여정들을 가게 되는데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야곱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닮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 택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배울 수 있기에 이 야곱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아버지를 눈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빼앗아 갔는데 형이 받을 축복을 빼앗았는데 자,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에서라고 속이고 야곱이 가져온 준비한 음식을 이삭이 잘 먹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앞에 있는 자가 자기의 장남인 에서인 줄 알고 그에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축복 기도를. 그런데 27장 30절에 보면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떠나자마자 마주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에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에서가 딱 들어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순적하게 이 짐승 만나게 해서 내가 그 사냥을 해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만들어 왔으니 잡수시고 나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저 이때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앞에 지금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다 해줬는데 진짜 에서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이삭의 입장이라면 어떤 심정,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막 분노가, 화가 아니 이놈의 자식이 나를 속였어 막 이런 분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삭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27장 33절에 보면 심히 크게 떨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요거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너무 화가 나서 아니 감히 나를 속여 하는 이 분노 때문에 막 치가 떨리듯이 떨리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이 떤다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하라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이 하라드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 떨림이 나올 때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이 세상 만물이 떠는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이 하라드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의 존재로 섰을 때 떨 때 이 하라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여기에 27장 33절에도 이 단어가 써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힘이 크게 떠는데 그 떨림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 하나님. 왜 하나님 앞에 두려웠을까요? 내가 속여서 속임을 받아가지고 잘못 축복을 해줬기에 떨림도 있었겠지만 이 이삭이 자기가 속아서 축복을 해주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요? 77년 전에. 이 야곱과 에서가 아내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이 태중에서 서로 싸우는 것을 느끼고 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럴 땐 내가 어찌할꼬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근데 이 이삭이 어떤 축복 기도를 했냐면 27장에 보면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내게 굴복하는 야곱에게 이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77년 전에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주셨던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기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축복을 했는데 이 축복을 에서가 안 받고 야곱이 받은 것을 깨닫게 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는데 내가 속아서 그 축복을 야곱에게 줬는데 하고 보니 77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하고 동일한 거예요.
이런 거를 깨달았을 때, 그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사람의 반응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떨릴 수밖에 없고, 지난주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잠에서 깨어 야곱이 떨었던 것처럼 이 이삭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무섭고 두렵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심히 크게 떨며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내가 속아서 축복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나는 도구에 불과하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 이삭을 그가 청소년쯤 됐을 때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에, 그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가 다 되는 할아버지고요. 이 이삭은 젊은데 성경을 보면 결박되어 있고 나무로 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올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올라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내가 제물로 드려져야 되면 내가 드려져야 된다라는 그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 믿음의 사람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았을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히 크게 떨었던 것입니다.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다시 깨달은 이삭이 자기를 속이고 형을 피해 도망가는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엘샤다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축복하는 그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 향한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이게 부모의 마음을 표시한 것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막 냉정하시고 우리 안 돌보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마음은 늘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늘 은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늘 감싸 주시는 이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그런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거를 하지만 또 하나 눈여겨보고 싶은 그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27장 30절에 보면은 야곱이 떠나고 곧 에서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거의 마주치기 직전이었어요. 그렇게 싹 피해간 다음에 에서가 들어와서 막 야곱 그 이삭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음식을 가져왔으니 잡수시고 축복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 창세기 27장 32절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이삭이 에서에게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저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너 누구냐? 하나님 저예요. 홍 목사예요. 저 열심히 말씀도 전하고 설교도 하고 막 그러던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너 누구니? 너 누구니? 이럴까 봐 겁나고 걱정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직분적으로 보면 에서가 맏아들이고 장남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듣는 질문은 그 축복은 동생 야곱이 다 가져가고 받으러 온 그 에서에게 너는 누구냐 하는 이 이삭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정말 직분이 중요한 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온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잠자고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너 누구니?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누구이니? 너 누구니? Who are you?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배반하고 형이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위에 서셔서, 그 꼭대기에 서셔서 이 놀라고 있는, 꿈속에서 보고 있는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해주시냐면 28장 이 14절부터 보면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리.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후손이 많아질 것을 축복해 주시고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막 퍼져갈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해주십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정말. 땅의 주인이 되고 뭐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 때문에 나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직접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28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은 이 1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띄워주실 텐데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복이 저는 이 야곱이 받은 복 중에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가장 소중한 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부분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입니다. 함께 있겠다.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 야곱이 떠날 때 이삭이 불러서 어떤 하나님으로 얘기하냐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거든요. 엘샤다이. 지금 혼자 도망을 가는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같이 가주면 외롭지 않을 거예요. 힘이 될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해주겠다 하면은 아버지가 축복해줬던 엘샤다이, 전능하신 아무것도 못할 것 없는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그리고는 마지막이 뭐냐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어로 보면 I am with you고요. I will not leave you.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같이 붙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떠나지 않겠다. 함께 있기 시작하면 떠나지 않겠다. 잘못해도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중간에 나오는 말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 다 이룰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않으면 함께 있겠다. 이 약속입니다. 이거보다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야곱이 얼마나 부럽고 얄미운지, 아니 아버지를 속이고 저렇게 도망가는데 왜 하나님이 찾지도 않는데 직접 나타나셔서 이런 복을 주실까? 도대체 야곱이 뭐가 이쁘기에? 뭐가 이쁘기에? 우리는 기도해도 만나기도 힘든데 이 거짓말하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따라가서 쫓아가서 나타나셔서 이런 복을 주시는 이 야곱이 부럽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근데 오늘 1부 때 우리 정명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이 축복은 야곱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 관점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죽어 하나님 영광의 품에 안길 때까지로 볼 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내가 택한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딱 듣고 야곱이 잠에서 깨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두려운 거예요. 28장 17절에 보면 두려워하였다. 야곱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도다. 떨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막연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지를 않은데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셔. 그게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세 가지를 서원을 합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세 가지를 서원하는데, 먼저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 두 번째 서원은 지금 내가 베고 누웠던 이 돌에 기름을 부었는데 이 돌이 나중에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서원을 하고요. 세 번째 서원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서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렵죠? 홍 목사가 11조 강조하겠구나. 다 그 생각하셨죠? 맞습니다. 11조 강조하겠습니다. 나왔으니까, 저는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설교하거나 그런 목사가 아닌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왔으니까 이 11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11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안 드린 분. 일부 때 보니까 드렸다는 분도 계시고 안 드렸다는. 그러면 성경에 이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뜻인 것 같아요. 만약에 야곱이 받은 소유의 11조를 하나님께 잘 드렸다라는 기록이 정확하게 나왔다면 우리 성도들은 복 받기 위해서 11조 막 엄청 잘 드릴 겁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잖아요. 성경에 그 기록이 없는데 요 말씀만 가지고도 목사님들이 얼마나 11조 드리라고 많이 설교했어요. 그죠? 근데 기록이 없어요, 사실. 그러면 안 드렸다라는 기록은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만약에 야곱이 11조를 안 드림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야, 나 11조 안 드려도 되겠다. 좀 혼은 나겠지만 결국은 축복해 주셨네. 여러분 그러면서 안 드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드렸다는 기록도 안 드렸다는 기록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11조도 드린 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모든 거에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자식의 11조까지도 드린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도들이 왜 헌금 11조를 의무로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세금 내는 거 즐거우세요? 재산세 내려오는데 야 신난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재산세 낸다 이러시는 분 계세요? 운전을 하다가 과속을 해가지고 티켓이 날라왔어요. 범칙금, 내가 잘못해서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거 낼 때 내가 대한민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걸 내니 너무너무 신난다, 기쁘다 이렇게 내시는 분 계세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감히 내 돈을 뺏어가 막 이러면서. 당연히 내야 될 의무인데 왜 헌금을 의무로 드리냐 이거예요. 의무로 드리니까 인색한 마음 생기고 억지로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헌금은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무슨 특권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에 그 충만한 은혜, 복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니 드려도 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특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2부 때는 아멘도 안 나오네. 목사님만. 1부 때는 다 아멘 하셨어요. 특권으로 좀 하시고, 야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그렇게 아무튼 이렇게 서원 기도를 세 가지를 했는데, 이 야곱이 한 서원 기도가 성경의 서원 기도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예요. 한나가 아들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하는 것도 나오고요. 또 이 사도 바울도 서원 기도를 합니다. 뭐 머리도 깎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드린 서원 기도와 야곱이 드린 서원 기도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한나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본인이 작정해서 드리기로 한 겁니다. 근데 야곱의 서원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 내 땅이 될 것이고 이 땅이 너 자손들의 땅이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와 너 자녀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축복을 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가며 내가 허락한 것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아니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지금 거래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서원하는데 20절에 보면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그렇게 하시면 내가 이 세 가지 서원을 하겠다, 이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요, 만약에 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떡도 안 주고 옷도 안 주면 나 11조 안 드리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니고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거고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내가 안 하겠다, 이 뜻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지금 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뭐로 보냐면 불신앙으로 봅니다. 불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돼요. 불안한 거예요. 꿈에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지킬까?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확인하고 들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죠? 이런 기도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우리 다 이거 하나님 돈 조금 더 주시면 그때부터 제가 11조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아들 대학 가면 그때부터 제가 돈 조금 더 벌면 우리 교회 뭐 내가 어떤 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자세히 보면요, 이거는 그렇게 조건을 달고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지만 문맥상으로, 히브리 원어의 문맥상으로, 영어 성경도 그렇고 한글 성경도 그렇고 전부 다 거래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과 딜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히브리 문맥의 뉘앙스로 보게 되면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내가 이걸 하겠다라는 자기의 결단을 해주시면 하겠다가 아니라 자기의 결단으로 이 서원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마 다 지켰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좀 이런 신앙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15절의 말씀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2년 전에 우리 두기둥교회 2018년 2월 18일에 우리가 처음에 예배를 드렸고요. 그해 6월 28일에 전 교인 전 가족 수련회를 1회를 했습니다. 첫 번째 했었어요. 그때 수련회 주제가 너와 함께입니다. I'm with you 해가지고 영어로, 우리 그때 막 영어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 주제를 하고 나니까 그때 우리 교회에 지휘를 하셨던 김영준 집사님께서 우리가 봉헌송으로 드리는 51장 찬송가를 작곡하신 그 김영준 집사님께서 저에게 시를 하나 써주시면 곡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를 썼어요. 좀 아까 예배 끝나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던데 이게 스웨덴에 좀 연락을 하세요. 이건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큼 굉장히 괜찮은 시인데 아직도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실에서 한번 띄워주실 텐데요. 이 노래 가사 말고 제가 처음에 썼을 때 이 의미를 담고 썼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가사 그 시가 어떻게 되냐면요. 안 올려주시네요. 먼 길 떠날 때 두려워 떠는 내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 안심되며 든든하네. 너와 함께 가리라 어디서든 지키리라 떠나지 아니라 허락한 것 이루기까지. 이렇게 해서 1, 2, 3절을 써서 제가 보내드렸는데 우리 김영준 집사님께서 이 찬양으로 만들면서 후렴은 가사를 이제 반복하는 것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제가 1, 2, 3절을 이렇게 써서 보내드렸는데
사실 제가 그동안 뭐 이렇게 부분 얘기는 했지만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저는 문학적 재능도 없고 음악적 소양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자신도 없고, 그래서 집사님한테 그분 참 시 잘 쓰십니다, 그분 글 잘 쓰십니다 해서 그분께 부탁드릴게요 했더니 그분들이 하신 걸로는 곡을 안 만드시겠대요. 제가 한 것만으로 하겠대요. 그래서 진짜 이 나쁜 머리 그냥 막 두들겨가며 겨우겨우 기도하면서 만든 건데 그냥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먼 길 떠날 때, 이 먼 길 떠날 때가 무엇을 의미하고 왜 두려워 떨었는지, 야곱이 그런 것도 있지만 저입니다. 저. 이때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쓴 거냐면요, 제가 참 건강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저에게 암이라 그러고, 암도 사기암이고 절대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또 수술을 받는데 열었다 닫을 수도 있다, 그만큼까지 악화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수술을 위해서 막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나서 그런지 아니면 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이 마음이 약한 사람도 아닌데, 또 그 전주까지만 해도 막 족구를 했던 사람인데, 이 뭐 그 검사를 하면서 막 이것저것을 쑤셔서 그런지 그 후부터는 사람이 걷지도 못하겠는 거야. 힘들어가지고 계속 누워만 있고, 그 수술하는 받으러 가는 그 사이에 20kg가 빠졌어요. 그냥 1, 2주 사이에. 정말 사람이 그럴 수도 막 그런 상황에 두려운 겁니다. 두려워요.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는 저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막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억지로 갔어요. 근데 2번 가고 못 갔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고 억지로 주일날 예배 드리고는 목사님 기도받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다음날 수술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월요일 날은 이것저것 검사를 다 받고 이제 화요일 날 아침에 첫 번째 수술 대상자가 돼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7시도 채 되기 전에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 한 권사님, 최양호 권사님인데 그분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속으로 아니 원래면 어제 오지. 아니 지금 수술 받으러 막 들어가고 바빠야 되는데 왜 오셨을까 그랬더니 이분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오늘 아침에 그 화요일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러,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러 교회를 가셔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의사들이 배를 열었는데 뱃속에 반짝반짝반짝 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를 딱 했더니 그게 쭉 딸려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순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구나 확신이 들어서 그냥 막 분당에서 운전해가지고 저한테 그거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그 얘기만 딱 하고 기도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다음부터 그 전까지는 두렵고 떨리고 했는데 싹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그게 그 가사입니다. 1절에 가사. 먼 길 떠나는데 이제 수술 받고 이제 이 암에 대한 이 치료를 하는데 먼 길 떠나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내게 주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이 얼마나 안심되고 든든했는지, 그게 1절입니다. 2절은요. 내 가는 인생길 힘들고 지치지 마. 이건 뭐냐면요. 그 수술 잘 받고 한 2달쯤 지난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항암 치료 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 아이고 그나마 옛날보다 좋아졌다는데, 옛날에 그 항암 치료 받은 분 제가 존경합니다. 얼마나 힘들든지요. 2번째 받을 때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병실도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1인실 들어갔어요. 1인실. 그냥 뭐 앉아있지도 누워있지도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때 그 근처에서 사역하던 목사님이 저 후배인데 저를 사랑하고 아끼니까 매일 새벽마다 저한테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 친구가, 그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형님 그러면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데 둘이 펑펑 울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대로 그냥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거예요. 그거. 내 가는 인생길 힘들고 지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것을 알게 해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이거는 항암 치료 받을 때 이게 가족이 있고 어머님도 계시고 아내도 있고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나 혼자 겪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아파줄 수도 없는 그런 이게 그 내용입니다. 3절은 홀로 가는 고난길 외로워 절망하나. 이건 뭐냐면요. 그래서 12번 6개월의 항암 치료를 다 끝냈어요. 그 항암 치료 받으면요. 주사를 딱 넣으면 48시간 동안 주사를 맞거든요. 그거 맞고 한 6일 동안은 진짜 더 이상 얘기하면 알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 그게 힘았냐면 성모병원 근처만 가도 울렁거릴 정도예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 당시 후에는 그 병원 근처만 내일 항암 치료 받으러 가지고 누가 물어보면 막 넘어올 것 같고 막 그러던. 근데 그 항암 치료가 끝났는데 좋아지지가 않는 거야. 수치는 더 나빠지고요. 몸의 기력은 더 빠져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57kg 정도 나갈 텐데 바람이 불면 흔들려가지고 쓰러져요. 막. 걷다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푹 쓰러지고. 그런데 이제 항암 치료도 끝나고 의사도 이제는 빨리 복귀를 해야죠.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당인데 이게 누가 저를 불러주시겠어요? 말도 못하고 걷지도 잘 못하는 사람을 누가 목회 자리로.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소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이 저에게는 고난길인 거예요. 목회를 해야 되는데 불러주는데도 꼭 그게 얼마나 외롭고 절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 손을 잡아주시니까 그 고난길이 순간 영광길로 바뀌더라라는 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사를 쓴 거예요. 여러분, 어제가 제가 수술 받은 지 만 3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3년 전 이 시간에는요, 제가 중환자실에서 딱 있는데 저와 아내하고 저희 매형하고 둘이 얼굴에 근심 가득해가지고 살기는 살았나 하고 들어와요. 저는 그때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쳐다보던 그 시간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만 3년이 지났고요. 이제 4년 차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시잖아요. 제가 하루하루 좋아진 것을 날마다 보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의사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믿는 저에게 하나님이, 믿는 여러분에게,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 위해 지금 4년 차 들어가게 하시고, 요즘엔 건강해졌더니 예전에는 제가 설교 한 편만 해도 막 빨리 들어가서 쉬세요 그러는데 요즘엔 주일에 3번 설교를 해도 목사님 힘드니까 그만 쉬세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없으세요. 이렇게 건강하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영광의 하나님이 이런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 손대시니 영광의 길로 바뀌어지더라라는 이 말씀 믿으시고요. 오늘 너와 함께 이 가사 다시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 2, 3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길 떠날 때 두려웠던 내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 안심되며 든든해 너와 함께 가리라 어디서 지키리라 떠나지 않으리라 허락한 것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으리라 허락한 것 이루기까지 내가 힘들고 지치지만 이 말씀의 힘을 얻어
손잡으며 주님께서 손잡으며 영광길로 바꿔주네. 영광길로 바꿔주네. 너와 함께 가리라. 어디서든 지키리라. 어디서든 지키리라. 떠나지 않으리라. 떠나지 않으리라. 허락한 것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으리라.